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 서론입니다. 신들러보다 못한 노아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냈습니다. 그에 반해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청원을 한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구조 활동을 했다든지 라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행동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를 읽은 대한민국의 이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인 이어령 교수가 20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에게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양을 잡아주지 말자. 고대 근동 이 바벨론 이 설화 중에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1800년도에 이 토판이 발견되고 이 문자를 해석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 특별히 이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이 우트나 피슈팀이 있습니다. 이 우트나 피슈팀이 이 홍수를 겪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잠잠하고 인간들은 모두 진흙으로 바뀌었네. 평평한 지붕처럼 평평하게 변했네. 내가 창문을 여니 빛이 내 얼굴에 비치었네. 나는 몸을 굽히고 앉아서 울었네. 눈물이 하염없이 뺨 위로 흘러내렸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또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트나피시팀을 서로 이 비교하면서 노아가 사랑이 없다. 노아는 전혀 울음이나 동정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노아 스토리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전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자신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고 그 아들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본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자신의 손자를,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저주하죠. 이렇게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들도 아니고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아주 그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이 노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 해석사에 나타난 노아에 대한 평가를 잠깐 살펴보면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상상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노아가 동정과 이 눈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아니야 노아는 침묵과 차가움으로 일관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 목회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노아가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침묵과 차가움이라고 이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 노아가 전혀 성경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요청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엄청 이 차가운 사람이었다, 냉소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아가 정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침묵하고 냉소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노아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격 묘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문학 작품에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접 묘사고 두 번째는 직접 묘사입니다. 노아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읽었듯이 이 노아는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노아는 의로운 동시에 완전한 인물인가? 왜 이런 의문이 생기냐면 우리가 루터와 이 칼빈 전통파에 속한 이 교인으로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노아는 의로운 동시에 완전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위에서 사실 이 노아가 의로운 동시에 완전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이 당대의 단어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노아는 완전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악질이었고 나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해서 노아는 이 의인이었다 라고 이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성격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의인이요 또 노아를 완전한 자라 불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의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성경에서 의인이라 함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짜디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짜디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이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옳은 사람은 의롭다, 짜디크라 불리고 또 그른 사람, 정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7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선대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의롭다, 짜디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그 칭찬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20년 동안 이제 그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120년 후에 비가 올 거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죠?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것이 너의 의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완전함은 무엇인가? 사실 의롭다 또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 또는 탐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윤리적으로 무흠함, 도덕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완전함, 이 탐임과 탐이라는 용어를 사람에게 쓰지는 않고요. 이 제사의 제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PPT에도 나오지만 욥에게 그리고 노아에게는 탐임과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조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욥을 살펴본다면 노아가 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욥의 이 몸에 종기, 아주 고약한 종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위태로울 그런 단계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내와 그의 세 친구가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또는 너 회개해라 라고 정죄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구절을 다 이제 일일이 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말지만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탐임하다, 완전하다, 그는 완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냐면 욥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죄가 없어서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도 욥기서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욥이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변함없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욥이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노아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6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 노아는 군말 없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 질문도 없고 어떤 자신의 기분 그런 것도 나타내지 않고 노아가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해라. 그때 7장 5절에서는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디에나 노아의 기분이나 노아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표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욥의 경우와 동일하게 완전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그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다라는 뜻과 다르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를 칭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힘으로 노아가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아가 그랬듯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만 비록 쓰러질 때도 있고 참 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 공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뭐 비가 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방주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노아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완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